우리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요한 압제당하는 자 요셉이요 환난 때 요셉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오순이 권사 아마 못 나온 것 같아요. 545장을 노래 합치면서 기도한 다음에 누가 기도를 좀 할까요?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고 저희가 우리 색시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려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고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불이 꺼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불이 붙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고 예배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불이 붙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금초 때입니다. 금초 때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아버지 불이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더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부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없는 우리가 아버지 모의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힘쓰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냉랭하고 교회가 아버지 식어져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에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이 붙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군세에 우리 조롱거리가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오셔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힘이 없는 신을 얻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말씀, 우리가 올라가는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슬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김태우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 12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을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브엘세바가 위에 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태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가지고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는 많이 틀리게 실제로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성도의 수가 전에보다도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1000만 성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복받은 나라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졌고, 또한 세계에서 2번째로 그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가 섰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요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퇴색해 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멸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 만약에 망한다면 진짜 그 교회는 교회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 그게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교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요인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짐이 무엇에 달려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가 넘어질 수 있을까? 또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설 수 있을까? 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이 어려운 때에, 위기 때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택한 백성도 나라를 잃고 종이 다시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일이 있죠. 신상에 관한 겁니다. 그 신상이 앞으로 제국들이,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신상이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것이 돌무더기를 이루면서 산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가장 부강했던 나라, 오래 유지됐던 나라도 1000년, 2000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서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씨까지 말려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이 계시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또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지켜왔고 지금의 이 교회가 섰는데, 지금은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대입니다. 저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초대교회의 어떤 그 외부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관한 정의가 외부적인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온전하게 서게 하시려고 이런 공격들 가운데 교회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어렵긴 하지만 흔들거리기는 하지만 또 창수가 일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교회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독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됨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의 특징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겁니다.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여러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신비냐면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세상의 언어로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신비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독특성이에요. 이성 일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데 한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시려면 유일한 중보자로서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신 중보자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독특해요. 뭐냐면 몸과 영혼이 하나를 이루는, 몸 따로 영혼 따로인데 이 두 개가 합하여서 한 사람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비를 말했던 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먹고 마셔야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물과 밥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은 물과 밥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는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 사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영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단체들하고 틀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하나인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어떻게 다른 것인데 하나를 이룰까? 이것도 신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있을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까? 정말 신비한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한 신비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신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통치를 하시는데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 있는데 하나를 이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갈 때 다메섹성에서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고 그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와 예수가 분리되지 않아 있어요.
그럼 그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실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통치와 보호하심의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 살고 죽음, 또 서고 넘어짐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망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누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게 되면 그리스도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독특한 특성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하여 세우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의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다른 언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독특성을 이해하셨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이 막강한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왜 이 결코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할례받지 못한 나라의 종이 될까? 이게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민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야지, 먹고 마셔야지만이 사는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말씀을, 그 양식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신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없을 때를 기근이라고 합니다. 양식이, 근데 이 기근은 뭐냐?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기근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즉 징계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양식, 생명의 근원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못 먹는다. 그게 위기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계속 공급해서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주어지게 된다면,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경고예요. 그 경고를 왜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고 뉘우치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손 하나 까딱 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찾고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됐을 때, 위기를 느꼈을 때, 기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배고프다고 울어야 되고, 힘듭니다 하고 울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정체성 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청년이라 할지라도 소년이라 할지라도 곤비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진노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면 맞아야 돼요.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매는 우리가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왜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가리실까? 라는 부분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그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냐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뭐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 왕조 때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세웠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맹세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단과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저 북쪽 끝이 단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 남쪽이 브엘세입니다. 브엘세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일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 제쳐놓고 주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에서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아주 딱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되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채울 수 있는 웅덩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파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이 갖고 있는 그 결과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마음은 행동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귀찮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게 귀찮아요. 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백성들이 수많은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지 너희의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형태에서 겉으로만 예배 드리고 겉으로만 예물 드리고 겉으로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해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귀찮게 느껴지는데 그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은 뭐냐면 우리 행동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느끼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다른 것들은 희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2차적인 것, 비록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을 버려서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게 늘 형식적으로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어차피 안 먹을 것이니까.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직접 이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드리는 거 안 먹는 건데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좀 상한 거 그거 드리면 좀 어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드리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귀한 거 먼저 첫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으면 이렇게 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태한 정말 살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라고 느껴졌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그 말씀의 기갈이 떨어지기 전에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경고하고 또 선생님들이 경고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게 따끔하게 진짜로 때리지 않고 정말 혼내고 엄하게 이렇게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날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젊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 곤비하여 넘어질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서고 넘어짐에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에요. 조항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에 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항들이 있어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교리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에 관해서 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키가 얼마인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목소리가 어떠신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또 그가 고치셨을 때 몇 명을 고치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든지 들었든지 만져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얼굴을 직접 보았고 그를 직접 만져보았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직접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 천국을 봤다, 이게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자들일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보통 생육법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에요. 귀중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중요한 교리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 사람이 돼야지 대속의 죽음을 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하다, 괴롭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처참한 정도, 그게 아니라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나중에 약속대로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게 교리들이에요. 이 교리들 가운데 바로 있지 않으면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위협을 받잖아요. 이단들한테 위협을 받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로 인해서, 그 배반죄로 인해서, 또 국가를 그 영모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이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신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와 붙어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고 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보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단순히 혈과 육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거예요.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인이 수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는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참된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 해서, 크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왜 남아야 되는 겁니까?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왜 남아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임무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다 할지라도 말 듣지 않으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미래,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바른 신앙으로 이 교회가 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교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가정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의 그 무수한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평안한 때라 할지라도 안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고 넘어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늘 알게 하옵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을 8장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한 주간 한 주간은 아닐 거예요. 휴가 갔다가 제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지속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지속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루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살고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영원히 삽니다. 청순 6여전도회가 합니다. 1장 부르고 저 죽도록 마칩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서도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성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